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서 함께 ond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써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내어놓고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옆에 이웃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질투하고 허물을 보며 지적하기에 바빴던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이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며 불안해하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번에 깨닫게 됩니다. 더욱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나성 공동체가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인도네시아 아체와 시리아 난민들 속에도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복음의 계절이 오며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하시는 이영광 선교사님 가정과 반주나 선교사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일할 때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부족한 정의,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오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한 부분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것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드림은 하나님이 이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 늘 쓸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빠른 시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많이 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곧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서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방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1가정교회는 거진 끝났고 이제 2가정교회 또 3가정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계속해서 신방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학생부 예배, 학생부 모임, 그리고 3시에 청년부 영상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5월 26일부터 제자반 모임을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가집니다. 제자반 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죠. 25일 월요일 저녁에 우리 가장 모임을 영상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박승규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수요일에 장례식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승규 집사님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또 김희숙 성도님 때문에 나가서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에 많은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주실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초대를 합니다. 식사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면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도 간혹 예수님을 좀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예수님과 또 의견을 좀 나누고 이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하나이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또 오늘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또 하나일 것입니다. 궁금해서 초대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죠.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초대하는 그 초대에 응하시고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비스듬히 누우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식사할 때 여러분 비스듬히 누웠어요.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한 겁니다. 이때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몸 파는 여인입니다. 프로스티튜트입니다. 창녀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막 적십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를 팍 풀어갖고 머리칼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수가 있었는데 그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 모습이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제 어떤 친구에게 이제 초대를 받아갖고 식사하러 이제 식당에 간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길거리 여자죠. 스트리트 우먼, 길거리 여자, 막 옷도 그렇게 좀 입은 여자가 와서 막 발에 입을 맞추면서 눈물 콧물을 막 다 쏟아놓는다고 이게 예쁜 게 아닙니다. 막 마스카라에다 막 그냥 뭐 난리가 났겠죠. 이게 전혀 아름다운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은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다 쳐다볼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여자가 나에게 와서 이러고 있는 게 참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파티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그 당시에는 파티가 열리면 이렇게 누구를 초대하면 마을 사람들이 거진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파티에 몰려드는 겁니다. 이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은,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는 이 여인이, 이 창녀가, 프로스티튜트이 예수님 발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39절,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여기서 시몬의 생각 속에서 만졌다, 타치했다는 것은 성적 의미, 섹슈얼 코노테이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몸 파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이 장면을 좀 보면서 음란하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자기를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가? 그러면서
판단하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생각을 이제 아신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똑같이 빚을 진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액수가 좀 크고 500데나리온입니다. 500데나리온은 한 1년 동안 일을 해야지 애뉴얼 셀러리예요.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액수를 비교하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빚을 지고 똑같이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그 당시에는 이제 처벌이 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야 되는 이 두 사람이, 아니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빚을 없애준 거예요. 탕감해 준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둘 중에, 탕감을 받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이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입을 맞추지도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 당시 풍습, 그 당시의 예의는 뭐냐면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서 입을 맞추는 게 예의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흙이죠. 흙 위로 이렇게 걸어 다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초대했을 때는 반드시 물을 내어 주어서 발을 씻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고 예의였던 거죠. 또 식사로 이제 손님을 초대했을 경우에는 머리에 향유를 발라줍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가 아주 분위기가 아주 좋게, 우리가 식사 초대하면 때로는 막 촛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 향이 쫙 나서 그 식사 자리가 좀 즐겁고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것이 컬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 놓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례히 행한 거죠. 예의에 어긋난 겁니다. 반면에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닦고 입 맞추고 거기에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결론을 주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빚진 두 사람이 탕감을 받은 이 비유와 예수님을 대한 시몬과 이 여인의 태도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왜 이 두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인물, 곧 빚을 진 이 두 사람이 시몬과 여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 시몬과 여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둘 다 예수님에게 인트러스트가 있어요. 흥미가 있어요. 또 둘 다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대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대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대하지도 않고 그것보다 더 못하게 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되게 따뜻하다, 참 이 사람 만났을 때 기분이 좋고 막 진심으로 다가온다 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좀 무례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또
건성으로 대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마음을 열고 있지 않고 나에게서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싶은가? 정말 순수하게 나를 대하고 있는가? 나를 향해서 어떤 열린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제뉴얼한 그런 관심이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시몬과 여자의 마음을 보면 두 사람의 마음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 이 여인의 마음은요, 활짝 열려 있어요. 반면에 시몬의 마음은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은 어떤 벽돌을 쌓아놓고, 벽을 쌓아놓고 상대방을 대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내 마음의 벽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벽을 없애버릴 때 때로는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벽을 없앤다는 것은 방어막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we become vulnerable해지는 거예요. expose 됩니다. 그래서 벽이 사라질 때에 내 안에 있는 것들, 남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관계,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벽을 내가 허물어야 된다는 거죠. 벽을 허물 때 물론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아픔 당해요. 때로는 손해를 봅니다. 이용당해요.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가지다가도 이런 상처를 입기 때문에 관계 가지는 것을 꺼려합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위험이 따릅니다. 인간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제 생각에는 부부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부의 관계가 가장 풍성할 때가 언제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을 열 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 이 관계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남편이 마음을 열고 아내가 마음을 여는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해요. 커미트먼트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것에 헌신했을 때, 커밋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위험이 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헌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죠.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내 마음을 열었을 때 오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벽을 그대로 세워놓고 정말 진실된 관계가 오갈 수 있다, 이거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시몬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반면에 이 여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벽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사람들의 관심이나 시선을 받지도 않았을 거고 사람들이 막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더러운 수치들이 막 나왔던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 당시 파블릭에서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여인으로서는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일에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남편이 이혼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묻습니다. 이 향유는요, 여러분, 자기가 일할 때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쌌던 물건일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고, 이것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또한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향유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위해서 잘못 사용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변화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컨트롤, we want to be in control. My control.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어떤 방법,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을 때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향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이것을 깨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시몬이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했는 줄 아세요? 시몬은 자기의 벽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이 여자는 자신을 지키고 있던 모든 것들,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면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대하는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데 그 원인이 뭔가? What is the cause? What is the root cause?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거예요. Realizing that you are the sinner. 오늘 주님의 비유에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죄의 크기를 어쩌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여인이 시몬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몬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볼 때는 죄를 더 많이 지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500데나리온인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같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빚을 갚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얼마나 빚졌느냐,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갚지 못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갚을 능력이 없고 갚지 못하기 때문에 둘 다 모든 것을 잃고 감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They're in the same boat. They're in the same boat. 예를 하나 들까요? 이런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해요. 죽습니다. 한 사람은 총알 하나에 총알 한 방을 맞고 죽어요. 다른 한 사람은 기관총, 그러니까 따발총, 따다다다닥 쏘는 총. 그 총으로 몇십 발을 맞아서 죽습니다. 자, 누가 더 죽었습니까? Who's more dead? 둘 다 똑같이 죽은 거예요. 총알을 그냥 많이 맞고 죽은 사람이나 총알 하나를 맞고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죽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이거를 말해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르겠어요.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도네이션을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아요.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쇼킹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 이 여자와 다를 바 없다. 이 여자와 너 똑같은 죄인이고, 이 여자와 같이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우리 모두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꽤 괜찮다. 나는 꽤 선하다. 나는 그리 큰 죄인이 아니다. 아니, 목사님 자꾸 죄인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죄인이라,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막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아이들 차일드 몰레스터를 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나쁜 놈들이지, 죄인들이지. 나는 한평생 살면서 누구 해코지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선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한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The true gospel says, 복음은 오늘 우리의 이런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마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비유에서 보시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주님입니다. 여기에는 숨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주인이,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맡겨주시고 빌려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We are not the owner.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내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 집 사기 위해서, 이런 것 얻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내 능력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나는 돈 벌 수 있다. 나가서 기술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나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으니까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일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Sin is a desire to live independent to God.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욕망이다. 같은 말인데, 두 번째, Sin is a desire to deny that everything you have is alone. 죄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부정하고 싶은 욕망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하고 언제 감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감사하십니까? 내가 원했던 것을 얻을 때이죠. 막 이 직장을 원했는데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나는 기뻐하고 막 즐거워합니다.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고 실패를 겪게 되고 앞이 막히고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를 의지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막 울며 보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기 뜻대로 뭐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싶은데 이 장난감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난감이 좀 위험해요. 그래서 부모가 못 가지게 막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컨트롤을 가지고 원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We want to have control. 우리는요, 앞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정말 싫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일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이 딱 나타날 때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 모든 것이 내 것,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생각하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몸 파는 일을 한 거예요. 몸 파는 일을 하면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참하기도 했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그냥 율법을 어기는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간혹 있어요. 특별히 이런 분들이 되게 나는 죄인이다 이거 고백 잘 못합니다.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자란 분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분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배우면서 다듬어지면서 자란 거예요. 별로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죄인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개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로원을 주시는 분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신앙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현실에 부딪히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손에 무엇인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내 것이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군가 결국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Realizing that there is a cost. 여러분, 탕감을 해 주었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이것을 깨달았고 시몬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을 이제 하려고 은행에서 이제 론을 한 거예요. 돈을 빌립니다. 근데 사업이 잘 안 돼 갖고 돈을 갚지 못해요. 그래서 리페이먼트 하는 게 디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디폴트가 된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이 빚 갚지 못하는 거, 이것들을 bad debt라고 해갖고 은행이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끌어안으면서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재조정을 합니다. 직원들을 해고합니다. 직원들의 샐러리를 조정해요. 그래서 빚을 그냥 탕감해 주었다고 그것이 그냥 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고 누군가가 반드시 그것을 책임지고 안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 어떻게 사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There is a cost. There is a price to be paid. 여인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니까 이 여인이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막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큰 죄인들입니다.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인인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그런 죄인들인 거예요. 이런 죄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드셨어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만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여인, 이 죄인,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이 창녀, 이 여인과 같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이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닫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에 흠뻑 젖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고백하며 그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 동안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 앞에 순종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